안녕하세요. 곽승영 배우신부입니다. 오늘은 부활 8일 축제 목요일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루카복음 24장 35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의 제자들은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셨다. 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놀라느냐?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도 보다시피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 그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리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말한 것처럼 나에 관하여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오늘은 부활 8일 축제 목요일인데요. 바로 예수님의 발현에 대한 그 대목들이 계속 나오죠. 바로 사도들에게 발현한 예수님인데 루카복음 24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하였다. 유령은 뼈와 살이 없지 않느냐 하면서 예수님께 유령이 아니라는 걸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사람들은 왜 유령들을 무서워할까요? 사도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보았던 거 아니겠어요? 아는 사람이 또 사랑하던 사람들인데도 왜 무서워할까? 유령으로 보았기 때문이라는데 왜 그럴까요? 대답은 참 쉽지가 않은데요. 사실 유령으로 불리는 자들, 그 존재들은 이 세상이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놀라는 것 같아요. 돌아가셨다는 것 때문에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 살아나셨다는 것에 대한 놀라움. 우리도 우리와 함께 살던 누군가 세상을 떠나서 지금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고 여긴다면 우리 삶에 근데 갑자기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깜짝 놀랄 얘기는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유령에 대해서 한국과 서양에 대한 재미난 얘기를 해볼게요. 서양에서 유령 대표적인 주자가 드라큘라 아니겠어요? 서양의 유령들, 드라큘라를 비롯한 유령들, 마귀 이런들은 전염성을 가지고 있어요. 전염성. 서양에서는 이렇게 죽음과 악을 옮기는 전염성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드라큘라한테 물리면 또 드라큘라가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한국의 유령인 귀신은요, 오히려 불쌍하고 억울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마을에 밤 12시면은 옥녀봉에서 귀신이 나타나 사람을 죽인다는 소문이 들어서 심각하게 사회 문제가 되자 조정에서는 간 큰 암행어사를 파견해서 그 귀신을 물리쳐라 하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대요. 그래서 그 암행어사가 옥녀봉에서 12시에 지나는데 진짜 귀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암행어사가 귀신한테 그랬어요. 너 귀신 주제에 왜 사람을 죽이느냐 하고 너를 한번 나한테 당해봐라. 너 없애러 왔다. 했더니 그 귀신이 하는 말이 제가 사람 안 죽였는데요. 무슨 소리야? 12시마다 사람이 죽는데 네가 죽이지 않고 누가 죽였냐? 했더니 그 귀신이 하는 말이 저도요 억울하게 죽어가지고요
저 억울한 하소연을 하려고 갔는데 그 사람이 놀래서 죽더라고요. 네, 유령이 죽은 게 아니라 그 귀신이 죽은 게 아니라 놀래서 스스로 죽었다는 참 재미나는 이야기인데, 그럼 무슨 얘기인데 네 한이나 한번 들어보자 했더니 그 귀신이, 제가 잘 살고 있었는데 제 남편이 뒷집에 있는 누구랑 바람이 나서 나를 죽였습니다 했더니, 아 그러면 네 남편을 혼내줄까? 아니에요, 남편 지금 잘 살고 있고 우리 자녀도 키워야 되죠. 아 그럼 그 여자 혼내줄까? 아니요, 그 여자도 없으면 우리 자녀가 어떻게 삽니까? 그럼 도대체 뭐야? 왜 나타났어? 했더니 이 억울한 사정들을 얘기하고, 그 남편과 그 사람이 나를 빨리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하고 급하게 죽여서 나를 묻었는데, 그냥 물가에 있는 진흙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 먹은 그거에 나를 묻어가지고 습해서 못 살겠다. 나는 딱 한 가지 소원밖에 없다. 뭐냐 했더니, 그냥 양지 바른 쪽에 잘 묻어다 주면 나도 남편을 위해서 또 그 새 부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게 전설의 고향이죠.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런 식으로 속사정을 들어보면 하루속히 귀신은 자기 자리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서양 유령, 그러니까 유령을 서양 자리로 옮겨다 보면은 사람들의 이미지 안에 유령들은요, 습이라든가 늪지라든가 마법의 성들 안에 숨어 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공간인 죽음의 나라로 살아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악의를 모두 전파시킵니다. 그런데 그런 유령으로 예수님을 봤다는 건데,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바라시는 게 있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바라시는 바는 무엇일까? 바로 사도들이 부활하신 영광의 그리스도의 몸을 만지고 그것으로 양육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친절하게도 차츰차츰 제자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설명해 주시고, 마치 그들에게 신뢰를 안겨주기 위해서 어안이 벙벙하게도 영광된 부활한 몸이 배고픔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뭐 먹을 것이 있느냐 하는 걸 대화하는 거죠. 그들에게 손과 발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너무도 기쁜 나머지, 기쁨은 믿어야 될 텐데 기쁜 나머지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했다는 것이죠. 당황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 먹을 것을 좀 있느냐 하고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제자들 앞에서 잡수십니다. 이렇게 친근감을, 놀래고 있는 사에게 왜 놀라냐고 이렇게 지적하는 게 아니라 놀란 사람에게 놀라지 않도록 이렇게 친근감 있게 다가간다는 거죠. 이렇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에게 확신을 주시는 드라마 주인공처럼 나타나는 거죠. 분명히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도들이 죽음과 함께 중단된 모든 상태, 다시 말하면 삶에서 또 구체적인 현실, 관계들이 즉시 회복되는 겁니다. 본래 삶의 형태로 돌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사도들에게 당신이 죽음의 나라를 물리친 그 능력을 넘겨주시죠. 루카복음 24장 48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한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희망으로 나눠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처럼 사도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 사도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죽은 이들로부터 부활했다는 신앙을 증거하고 그것을 처음으로 선포하는데 중심에 서 있는 자가 바로 사도들이고, 오늘날 사도는 우리들이죠.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하느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우리는 모두 그 증인입니다. 사도행전은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분의 영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고 말합니다. 루카복음 24장 49절에 보면, 그러니 보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높은 데에서 오는 힘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예수님은요, 그저 사도들에게 그 증인이 되라고 주장하지 않으세요. 밀어붙이지 않으세요. 증인이 되도록 초대하시면서도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죠.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영은 어원적으로 숨을 쉬다, 호흡하다는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지닙니다. 구약은 루아흐죠. 또 번역을 하면 히랍말로 푸네오마예요. 숨을 쉬는 자는 살아 있습니다. 성령은 하느님의 숨입니다. 살도록 하십니다. 사도가 되어 사랑하고자 마음을 먹으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당신의 사랑을 움직이십니다. 유령은 죽은 나라로 살아있는 자를 끌어들인다면 하느님의 영은 반대로 누구도 우리를 단절시킬 수 없는 삶, 영원한 생명 안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신데, 바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사도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하고 인도하시는 것도 바로 이런 이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아 문화권에 있죠. 서양의 문화는요, 천년은 플라톤으로 살았어요. 안 보이는 것이 진짜고 보이는 변화되는 것은 진짜가 아니다고 얘기했죠. 두 번째 천년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저쪽은 모르겠다, 이곳을 통해서 저쪽을 보겠다는 거거든요. 또 두 번째 천년은 또 아리스토텔레스로 천년을 살아갔어요. 서양의 문화는 안 보이는 것이 진짜, 다시 말하면 불변이 진짜고 변화는 가짜라고 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의해서 우리를 다 안 보이는 나라와 보이는 나라를 만들어주신, 연결시켜준 분입니다. 보이든 안 보이든 우리는 성령에 이끌리면 다 하나의 나라가 되죠. 불변하는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고 변하지 않는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중용에 이런 말이 있죠. 중은 뭐냐? 천하지 대본이다. 그러면 그걸 일치시키는 건 뭐냐? 화는 뭐냐? 바로 우리 모두가 천하지, 바로 그 도착하는 거죠. 도달하는 그 부분에서 그 도달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어떤 그 용기를 주시는 것이라고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달도라고 하다. 달도. 도달한다는 이 모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관점이 성령께서 본질을 살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그곳에 도달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부활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하고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 충만히 살 수 있는 부활 8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